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 생명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심재원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가게 된 캠프라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석했습니다. 일정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강의를 계속 듣는 일정이었습니다. 대표 강사분께서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대표 강사님께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의 복음, 부활하심의 복음, 나타나심의 복음, 생명 복음에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히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또 다른 복음은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 그 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무덤에 머무른 3일이 복음인 이유는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3일을 머무셨기에 완전한 죽음 가운데에서 어둠과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덤과 같고 죽음과 같은 그 어두운 상황, 그 상황이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다시 부활하시면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계셨고 죽음 가운데 계셨으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믿었던 자들과 함께하며 교제하셨던 것이죠. 그 생명의 교제를 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40일 동안 머무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것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영생은 죽은 후에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간다라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 교제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제가 이순신 장군을 알고 세종대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알고 세종대왕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온전한 알미 아니라 부분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교제하여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그냥 그 글로만 주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록된 글에서 아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이 참된 알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으니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알게 되어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죽은 후에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게 하신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도 들어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고 교제해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주님 안에 풍덩 잠기는 것이죠. 어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밑 빠진 항아리같이 깨어진 상태라고 해도 그 밑이 깨어진 항아리가 물속에 풍덩 잠기면 그 안에 물이 가득 찬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죠. 벳세다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대로 맹인을 만져주십니다. 그냥 만져주시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 눈에 침을 뱉어 그리고 난 후에 눈을 만져주십니다. 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는 물질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눈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런데 눈이 낫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니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만지시고 안수하셨는데 낫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통제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의 직접 만지심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한 것,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맹인의 눈을 한 번에 고쳐주지 않은 겁니다. 왜 한 번에 안 고치신 걸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빛을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오신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전통으로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경화를 위해서 신앙을, 종교를 이용하는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누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먹는 빵에 대한 누룩만을 생각했습니다. 먹을 떡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바르게 믿는 것,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을 생각하며 주님께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지금 맹인이 한 번 고침받고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바로 고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온전히 고치고자 했다면 이 질문조차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내용이 지금 제자들의 내용과 눈과 신앙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하반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본다고 하면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나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과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무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나무와 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오롯이 땅의 것이고 땅에 존재하며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의 것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이지만 나무는 땅의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생각하고 맹인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나무로 인식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을 땅에 속한 나무로 보는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생명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 사람의 존재가 땅의 것에만을 추구하며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나무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 주님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나무로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채우고 이 땅의 것을 풍족해 하는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르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고백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줘야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핍하게 산다면 능력의 하나님은 사라진 겁니까? 내 쌀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있고 없음이 따라 비례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까? 땅에 속한 분이십니까? 지금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까?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로 보시는 겁니까? 내 질병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질병이 낫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나와 상관없는 존재인 것입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안전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안전하게, 나를 사고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땅의 것을 충족시켜야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분을 우리는 땅에 속한 분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무병장수하게 해주셔야 되며 부경화를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고백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고백하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 없도록 무탈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을 덜하게 하시고 마음의 어려움도 줄어들게 하시고 무탈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으로 땅의 것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분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목숨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고 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는 것,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이 목숨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으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주셨던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면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한들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충족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이곳 가운데 나와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만난 맹인이 자신이 보는 눈의 상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고 주님께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온전히 보게 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때는 침을 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맹인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신하시기에 네가 제대로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보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맹인의 눈을 바르게 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전히 주님을 땅에 속한 자로 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엘리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선지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땅에 속한 존재로 보는 자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히 보여진 상황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를 이은 엘리사가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느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존재이며 그 죄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그 소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됐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3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지금은 그것을 자세하게 나누지 않겠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입김을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진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자각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것을 다시 바라보며 사랑을 소망하며 주님과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돈보다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건강보다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됩시다. 부귀영화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며 그때가 영생을 누리는 것인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고 뒤돌아서는 것,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끊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이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하나님으로 도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손에 얻어도 이 사랑의 상태가 끊어지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직장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게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내 직장에 용서와 자비가 없다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의 그 가운데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늘을 구하는 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를 바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